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 교재로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훈련 교재를 이렇게 목차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 사랑으로 사는 삶, 또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뭐뭐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챕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들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그 교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 담아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과 안식의 분명한 구분을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일과 안식의 분명한 구분을 가진 삶, 이게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젊을 때 몸을 무리해서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나이가 무르익게 될 때에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느냐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던 일들, 그것이 언제까지 했느냐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쳤는데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안에다가 여러 동식물들을 또 여러 것들 채워 넣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한 것도 창조 사역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쭉 하시게 됐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 창세기 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것이 일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셔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비로소 의지적으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일들을 통해서 소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득은 내 노동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 노동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그 노동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든 아니면은 나는 쉬되 다른 이들 내 아래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레바퀴를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7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6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고 여기까지가 창조 사역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이 우리의 의지를 떠나 하나님은 계명과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젊을 때 몸을 너무 무리에 사용하면 무르익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듯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삶을 지켜내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을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1회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고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마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에서 무너질 것 같지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돌보신다. 그렇게 복되게 만드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엿새 동안 일하게 주어지는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우리의 삶에 일을 해야 되는 그 날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다. 그 주일의 성수 이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멈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비정하는 날이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날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유혹합니다. 언제나. 오늘 일과 안식의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날에 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득에 관련되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취미와 관련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의 다른 목적에 의해 쓰여지든, 그러나 분명한 것, 일과 안식의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복을 주시는 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의 원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림과 섬김의 분명한 구분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누림과 섬김의 분명한 구분을 가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일과 안식에 대해서 구분점을 갖는 것처럼 누림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에도 분명한 구분을 갖는 것. 이게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누림과 섬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림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섬김은요, 타인과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에덴 동산을 창설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제 거기에서 열리고 심고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이 나오기 전에 어땠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러나 에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들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게 하신다. 그런 은총을 우리는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누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은총의 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에 대해서도, 섬김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명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열매들을 가득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껏 임의로 먹어. 그런데 동시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19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공중의 각종 새들, 이것들이 이제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불렀는데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 그저 우리가 수단으로 돼서 다 사라져버릴 동식물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각자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라.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내가 불림받는다, 부르고 내가 이름을 짓는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20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보니까 저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를 22절에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바로 이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라. 이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를 꽃피우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름답게 꽃피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 하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기쁨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아름다운 사명이고 섬김의 요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좋은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우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각 생물의 이름을 불러서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또 서로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만드는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창조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난 믿어, 이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과 안식의 그런 삶의 리듬,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야.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 또 살아내는 용기,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누림과 섬김이라는 삶의 태도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교회, 일터, 이런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만남 사이에서 이런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창조신앙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